열국의 어미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정도 되었고 요셉의 나이는 한 37세 정도. 아브라함보다도 사라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첫 도읍지로 정하고 나라를 연 곳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물론 저는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3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아브라함의 무덤을 이슬람 사람들도 중요시 여긴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도 성지입니다. 기독교도 성지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 12를 보냈을 때 2명만이 과일, 아주 튼튼한, 사실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가뭄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다시 갔다가 롯과 서로 갈 길을 나눠서 롯은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이 다시 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오랜 세월, 수백 년이 아닌 수천 년이 흘러서야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해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라의 헤브론 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여기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 야곱까지 묻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아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조차도 거저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땅을 다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울었습니다. 샤르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갈 때는 웃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는 요 길을 건너면, 요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의 안식, 우리 영혼의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아는 철로역정, 기독교가 여행을 합니다. 마지막에 건너야 될 때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마지막 여행지까지 따라온 것은 누구였습니까? 소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저도 장로님하고 원사님보다 적게 살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보면 별로 기억에 남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 이번 주 설교 하겠지만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이 있었는데 감옥에서 살아갑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살아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로운 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정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테반 보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 그 장면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 살아온 스테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죽음의 앞에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은혜의 삶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더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이 가치라는 게 뭡니까? 의미와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적인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의미를 두고 무게중심을 여기다 두면 둘수록 제가 한동안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오뚜기는 중심이, 무게중심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다시 서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기쁨과 감사가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그죠? 이제 벌써 반을 넘어섰습니다. 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살아야 될 인생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요약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지난 30년, 40년, 50년을 하나로 묶은다면, 70년을 하나로 묶은다면, 이제는
이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쪽으로 더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한남 박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환호와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곡을 불러달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자꾸 정리가 돼야 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열국의 어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다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첫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맛보는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눈물은 아마 26장 8절, 시편 26장 8절 정도 되는데, 내 눈물을 주의 병 안에 담아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슬피웁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일평생을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물론 저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근데 가능하면 적게 다투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눈물입니다. 눈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픔에 대한 눈물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웁니까? 그리고 이게 울어야 우리 안에 있는, 해할 수 있는 우리 몸에 나쁜 그 성분을 뽑아내고 이 도파민이 많이 발생해서 몸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못 울게 합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남자가 왜 울어? 제가 참 이상했어요. 그럼 여자는 울어도 되나? 남자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웁니다.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 이 은혜의 막벨라 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무게중심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이 막벨라 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선취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모두 슬퍼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고난주간에 하셨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한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이 쏘는 것은 죄에 있는데 죄의 권세는 율법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는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만 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죽음보다는 부활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끝까지 따라온 것은 결국 소망 하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넘을 이 죽음의 강, 소망이 따라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깊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조금만 더 지나가십시오.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당신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든 상처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걸어가십시오. 모든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명의 시간들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가와 여기에 대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밑거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나라의 막벨라 굴의 주인처럼 헤브론의 주인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과 우리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